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고아와 같이 나 홀로 모든 것을 걸머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께 의탁하며 주님 바라보며 살기 원하여 이 첫 시간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주를 모시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붙들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25절부터 10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들이 내게 무난하고 떡 두 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의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아멘. 9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적으로 보면 사울은 그대로 왕이 되어도 충분한 사람입니다. 충성의 사람이고 성실의 사람이며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인데다가 아랫사람의 말을 듣고 포용할 줄 알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뿐만 아니라 겸양으로 사울은 얘기했지만 사실 그의 집안은 유력한 집안이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고 9장 2절이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간적인 출중함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은 문제입니다. 말 그대로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들로 인해 사울을 이스라엘 중에 택하여 왕으로 세우신다면 세상과 하나 다를 바 없고 우리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준수한 자 있으면 세워 지도자로 삼을 겁니다. 그러니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다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냥 다른 사람보다 훨씬 나으니까 당연히 이 사람보다 더 왕 될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왕이 된다라고 생각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너무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만 모여 있는 특목고와 같은 데서는 성적이 중간 이하 등급인 학생도 일반 고등학교로 가면 1등급이 됩니다. 비교 우위가 있다는 거죠. 이것을 생각하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 있는 시대는 사사 시대입니다. 말씀에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말씀을 준행하여 살려고 하기보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도 다른 나라들과 똑같이 되게 해달라 하면서 왕을 구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영적인 것, 신령한 것, 구별된 것, 거룩한 것 이런 건 관심 하나도 없고 세상적인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무엘이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한 지역만 그런 것이 아니라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면서 계속 백성들의 믿음을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켜야만 했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한가운데서 이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한 사람이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을 보면 인간적인 조건들은 잘 갖춰져 있는지 몰라도 영적인 것에는 특별히 미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사울은 기도할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찾아볼 수 있는 지역은 샅샅이 살피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는 인간적인 노력은 하지만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또한 그의 사환이 말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가서 물어볼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길을 가다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났는데 사무엘을 보고서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좀 내게 알려달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아무리 영적으로 어두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중에 사무엘 모르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모릅니다. 이처럼 너무나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났는데도 계속 낙이 잃어버린 생각만 하고 있어서 사무엘이 사울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내가 찾는 나귀는 이미 찾았다. 걱정하지 말아라. 말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울을 알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아니 저 사울이 어떻게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라고 하면서 당황해했다라는 거죠. 저 사람 영적인 사람이 아닌데 신령한 것에 관심 두고 사는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 사람도 선지자들 중에서 저렇게 예언을 하느냐라고 놀랐다는 겁니다. 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이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이라면 변하여 새 사람 될 필요가 전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변하여 새 사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반대로 얘기하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받는다는 건 순종과 충성과 공경과 존경과 포용과 겸손이라는 인간적인 자격 요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그렇게 다 갖춘 듯 보여도
변하여 새 사람 되지 않으면 왕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에서도, 세상과는 다른 교회에서도 능력이 있고 준비되어 있고 무언가 갖춰져 있고 그래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봉사하는 일이건 직분을 맡는 일이건 섬기는 일이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만 아니라 때로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저 사람은 좀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생각하거나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어쩌면 그렇게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 자격 없다고 하는 사람,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상황과 환경이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 역사하십니다. 그런 사람들을 붙들어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만 드러내고 그래서 모든 이들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우리가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왜냐? 자기는 벌써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그 나이 되도록 가장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거의 40년 양을 쳤는데도 자기 양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 다 여전히 장인의 양입니다. 처가살이를 그대로 고대 사회에서 하고 있던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인간적인 조건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계속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화를 내실 때까지 계속 얘기하죠. 주님, 나는 말을 본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 입은 뻣뻣하고 둔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그러십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능력 있는 자, 준비된 자, 갖춰진 자 보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구원자로 세우시고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갖춰지고 준비된 자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건 간에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상황과 환경에 있든지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도 남도 놀랍게 경험하고 그 영광을 보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도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자도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울에게도 그렇죠.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울에게 가장 문제됐던 것, 사울에게 가장 약했던 것, 기도할 줄 모르고 하나님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모르는 것 하나님이 아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게 하십니다. 사울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더해주고 계십니다. 사울의 그 충성이, 성실이 나태와 방종이 되지 않도록, 사울의 부모 공경이 독선이 되지 않도록, 사울의 그 아랫사람을 포용하는 포용이 아집이 되지 않도록, 겸손함이 교만이 되지 않고 유력함이 무력함 되지 않도록, 선이 악이 되지 않고 믿음이 불신되지 않도록, 그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장점이 실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준수함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사울이 훌륭하고 준비됐고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성령을 더하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셔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심을 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이렇게 쏟아붓고 계시는데 아무리 그렇게 하나님이 온전히 채우시고 붙드셔도 사울이 그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니 그가 복된 왕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은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는데 정작 자신은 새 사람이 됐는데도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그대로 살아가다 보니 날로 후패해져서 멸망길로 가고 맙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도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도 사울처럼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데 제게 그것이 없습니다. 그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내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연약함을 강함으로, 미련함을 지혜로, 부족함을 온전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가득 덮어주셔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어제까지 살아왔던 그런 습관, 잘못된 것, 연약함, 부족함 벗어버리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새 사람으로 새 날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간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새 마음, 새 정신, 새 영을 가지고 새 날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들며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아는 새 사람으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귀한 은총 더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오늘 나에게도 주님 말씀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날을 환히 열어주셨으니 어제까지 살아왔던 모습 그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새 마음과 새 정신과 새 영 가지고 새 사람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복된 날을 주와 함께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 무릎 꿇고 주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가장 부족한 것 더하여 주시고 미련한 것 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불완전한 것 온전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걸음걸음마다 참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날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새날 주셨으니 주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교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